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노래를 뽑을 때 단골로 뽑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수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그 가사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찌름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은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가사입니다. 사랑할 때는 그대가 나이고 내가 그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경험을 하면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같은 결론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이별 뒤에 느낀 사랑은 돌아보니까 그대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똑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다른 이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는 쌓이고 쌓여서 이별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비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고 또한 가수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예수님의 사건이나 비유에 대해서도 가끔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되던 것들이 시간이나 관계성, 그리고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고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이에 말하고자 하는 초점과는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소라 씨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직접적으로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저만의 풀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해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 사건을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부터 잘못 이해하고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풀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을 이 젊은 관리의 관점에서 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관리의 질문, 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은 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젊은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하신 답변과 그 요구 사항들은 그 젊은이를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초대라는 것이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는 명예와 권력을 함께 가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고 부에 합당한 명예와 지위와 편의를 누렸습니다. 딱히 절박하거나 갈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스스로 다 해결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영적이고 신앙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절박함과 진지함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잘 보여줍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삶에도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반듯하고 모범적인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더 깊은 진리와 가치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지점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지점까지 가기만 한다면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고 또한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또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젊은이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젊은 관리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영생을 묻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선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라는 이 호칭 자체부터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이 젊은이가 알아야 될 선이라는 것은 단지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생명, 거룩함, 의로움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은 전지전능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반문하여 답변하신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6살 되면 그때부터 율법 공부를 시켰죠.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반면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람에 대한 계명도 어려서부터 자신 있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젊은 사람에게 더 나아갑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 악하기 때문이거나 그를 증오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며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너의 질문 자체가, 요청 자체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개념부터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라고 그것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영생도 네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은혜라는 것을 이 청년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는 이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염려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도 답변해 주신 것이죠. 즉 영생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으며 또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인데,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보상을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보상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하죠. 자신 있게. 우리는 저 젊은이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죠. 우리의 이러한 헌신이, 주님을 따름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하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좌우편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보상에 대해서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솔깃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주일, 이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고 피곤한 가운데도 이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거기다 봉사까지 하지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의 한 부분을 덜어내서 헌금을 바치는 이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보상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욥기에서 사탄은 욥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기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전세, 밭,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것이지 중요한 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 희생한 자들은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나 100배의 보상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100배라는 것은 이 투자나 희생에 따른 수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서 수고했을 때, 농사를 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겨우 7배에서 8배였다고 합니다. 즉 씨앗 하나를 뿌리면 7개, 8개나 얻고 그때 농사 기술로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다,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10배 정도 얻었다고 합니다. 100배라는 표현은요, 인간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란 그러한 표현을 100배라고 하고 있고 또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측량할 수 있는 복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항존직 선고를 했지만 그 직분이 마치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신앙을 왜곡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곡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세속적인 가치관, 보상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족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냄새만 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젊은이에게 영생은 너의 어떠한 무엇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생이 영생인 것은 죽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사귐과 나눔과 친밀함이 지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생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인 것이고, 그런 영생이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게 뭡니까? 모든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채워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해결하고 와라, 갖고 와라. 채우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버려라. 내놓아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영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적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어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맞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취미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또한 완고한 마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함,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면, 멈칫거리고 만들고 있다라면, 근심하여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요구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자선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요구에 응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은 그 젊은이에게 재산이 아닌 그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 나누지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누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따르라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더 큰 것을 위해 그보다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값진 진주를 눈앞에 둔 장사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초대입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하늘의 보화라는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보화와 영생의 열쇠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안타깝지만 이 젊은이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기를 가지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 바라면서도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비우지도 내려놓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주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면서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과 미련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번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영원한 것을 구하다가도 그 영원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 부담이 돼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다가도 행여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면 어쩌나 하는 겁부터 덜컥 나서 다시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고민만 반복할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깎아야 새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얻는 것이고,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하나의 길만을 가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는 것은 욕심이고 무지이고 고집입니다. 내려놓지도 않고 잡으려는 것은 교만이고 병이고 죄입니다. 영생의 답은 더 큰 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샀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 답을 따르면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신비와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고, 이 답을 외면하면 같은 고민과 근심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다 가다 찾는 주님이 아니라면, 진짜 영생을 위해서 찾는 주님이라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자기를 온전히 비움과 내려놓음이고, 그 비움과 내려놓음의 결과가 바로 하늘의 보화와 선물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를 버리고 와라. 이 부르심 앞에 이 젊은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